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땅에 빛이 비추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빛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다라는 것은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나라라는 것이고 또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이 땅에 비추시면서 이 빛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담은 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신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셋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물이 모이고 또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 땅에 각종 식물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셋째 날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얻은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땅은 말 그대로 이 깊은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사는 이러한 땅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이렇게 묻을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시편에 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땅을 물에서 나오게 하시고는 이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을 때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바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 죄가 나중에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게 조금 달라져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죄나 음부나 또는 타락한 이방세계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바다에 빗대어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빗대어서 굉장히 안 좋게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바다 보면 참 좋잖아요. 여름에 바다 보면 시원하고 좋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한번 바다 검색하면 검색 사이트 있으면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대해서 좋게 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풍랑이 일고 무섭고
땅을 뒤덮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표현할 때도 바다나 홍수 같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있죠. 노아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땅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했죠? 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자, 뭔가 감이 오십니까? 노아 홍수는요, 물이 다시 땅을 뒤덮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세상을,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셋째 날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셋째 날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그 땅이 타락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때로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할 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컴퓨터가 이렇게 아주 만능이 아닙니다. 한 번씩 보면 좀 말을 안 듣고 버벅거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말이 안 되고 이러면서 막 클릭 하는데 또 멈춰버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버튼도 막 눌리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 눌리세요, 보통? 뭐 눌립니까? 보면 리셋이라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리셋을 팍 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시커매지죠. 왜 시커매집니까? 컴퓨터를 켜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는 어떻게 보면 이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되돌리셔서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흔히 이제 재창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이런 사건인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 노아 홍수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노아 홍수는 이 노아 홍수가 세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례다. 제가 저번 주일 오후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세례, 즉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나의 타락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했다라는 표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에서 건져내신 것, 이것은 땅이 흑암과 어둠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나와서, 물에서 나와서 생명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졸업한 이 고려신학대학원에 한정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또 얼마 전까지 신대원 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세오경 시간이었어요. 모세오경 시간이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하죠. 창세기 1장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땅이 구원받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남아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나 억압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나라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잠겨있는 생명력 없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그러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명의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물에서 건져내신 땅이 다시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세워졌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그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죽음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그 뜻을 꺾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캄캄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 음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갇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의 나라, 진정한 부활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생명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일부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이것을 과거 아주 최종적인 종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기독주의 전통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나라의 권세를 주십니다. 즉, 이 땅에 세워진 그 수많은 죽음의 나라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나라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완성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완성될 그 나라에는 다시 땅을 뒤엎을 수 있는 바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4절에 보시면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언젠가 완성되어서 이 땅에 우리 눈앞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온몸으로 그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죽은 나라, 생명력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생명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생명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그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짜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그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그 생명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나라 백성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삶을 통해 보이면서 언젠가 우리 눈앞에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양식이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땅은 풀과 채소와 또 많은 과실수들을 내게 되고 그것이 가득한 그런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풀과 채소와 또 과실수들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그냥 반성력으로 하나님이 그냥 좀 감상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가축을 위한 풀, 또 사람을 위한 채소. 그냥 보기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땅에 거하게 될 동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식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양식이 베풀어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데 그 생명을, 이 양식을 통해서 많은 동물과 또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많은 동물과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그 식물을 먹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뭐를 내게 됐냐면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즉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식물을 사람이 식물을 먹으려면 이제 땀을 흘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또 밭을 갈아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이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땅으로,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식물은 이 죄로 죽어버린 사람의 목숨을 연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무리 식물을 먹어도,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양식을 먹어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생명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먹어야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없게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먹을까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진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곧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로 우리의 온몸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양식을 주시면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일용할 양식들, 우리가 먹는 그 밥이 말씀과 성찬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얻은 사람은, 얻은 성도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밥을 먹을 때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불신자들도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밥이라고 하더라도 성도가 먹는 밥하고 불신자가 먹는 밥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도 밥을 먹습니다. 성도들도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도 결혼합니다. 성도들도 결혼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결혼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신 교회, 몸인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연합을 체험하게 하는 신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결혼과 성도의 결혼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지만
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그 죽음의 문을 열었을 때 성도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번세 아래 있고 그 밥을 먹으면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똑같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결국 언젠가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온 이 생명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그 나라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겠죠. 바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 나라의 생명을 베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이 시간을 포함한 또 주일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베풀고 계십니다.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양식을 통해서,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혹시 설교 시간에 앉아있지만 또 성찬 시간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지만 또 식사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밥을 먹지만 그 나라의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의 매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